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표를 이렇게 정해서 그 표도 읽고 또 그 표와 관련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또 이런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의 시편 6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자꾸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내 곁에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안 계시네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참으로 이런 것이 인생인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실감, 슬픔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신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을 살아야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함께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약한 인간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보장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시를 읽으면 앞부분에 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가 내가 참 수척하였다, 내 뼈가 막 흔들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뼈가 떨린다, 참 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뛰다가 탁 넘어졌다 해서 무릎이 확 까졌다, 그리고 피도 나고 막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살이 아픈가요? 뼈가 아픈가요? 네? 무릎이 이렇게 꽉 찧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 뼈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만 사실은 살갗이 아픈 거잖아요. 뼈는 괜찮잖아요. 살갗이 찢어져서 그렇게 아픈 건데, 야, 살이 찢어져도 그렇게 아픈데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시편에서 내 뼈가 떨린다, 내가 아프다, 병이 들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단지 우리 육신이 그렇게 병이 들었다, 아프다,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정도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살 수 없게 되었다.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막막한 감정들, 그런 괴로움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에서도 몸이 떨린다, 수척하였다, 뼈가 떨린다, 이런 말들은 내 인생이 지금 끝장나게 되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말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에 대한 바람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다 같이 해보던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내 경우가 그렇든 우리 가족이 그렇든 심한 병에 걸렸을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죠.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의 이 기도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많이 애용을 했어요. 특별히 한 1500년 전부터 부활절 전에 한 4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시를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서 장례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런 시편을 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한계와 그 슬픔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편 6편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약하고 부딪히고 깨지기 쉬운,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눈앞에 두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되고 그 끝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를 늘 읽었던 것이죠. 다른 시편에서도 악인의 공격이라든지 괴롭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루는 시편들은 많습니다만 오늘의 시편은 이 죽음에 맞닥뜨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포괄적이다, 더 근본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미약한 존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그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깊은 사랑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있었던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하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좀 밉보여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 나쁘셔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이 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시겠지요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춥고 깜깜한 날이 다가온다 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단련해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럼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러한 험한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버텨나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 아닌가, 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하였으니까 이게 죽으면 다 끝이다, 신앙도 끝이고 하나님도 더 이상 알 바 아니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다면 더 이상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건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더 오래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주께 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들을 이 땅에서 보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날들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구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겠지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관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뿐이죠. 너무나 죄송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마지막을 맞게 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 히스기야 왕, 그의 경우를 봐도 비슷했어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기도가 오늘의 시편 6편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것이 이사야 3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못하지만 내가 지금 살았다 한다면 살아있을 때 하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내가 더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잘못 살았던 것이 많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았지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던 모습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순간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때가 순간순간 있다라는 것이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들이 조금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요만큼이 아니라 크게 보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보아주실 만한 그런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런 선한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보아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 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인생은 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담대하게 쉽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참 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나온 내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품을 수 없는, 품지 못할 것 같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배에서 닻을 내리는 것, 큰 쇳덩어리 닻을 딱 내리면 파도가 치고 물살이 흘러도 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튼튼하다.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리로 앞서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 땅에서의 삶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면서 기쁘고 반갑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계 없고 우리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죄송스러운 것 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득하게만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생각했던 것인데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껏 끌어안고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큰 안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육신이 쇠약해졌다, 우리의 영혼이 막 떨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음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함께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는 이 희망적인 내용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 들어주시지 하는 이 사실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울음소리 들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를 사랑하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슬픔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